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쪽입니다. 신약 149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찾으셨으면 우리 길지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악시 여기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정죄를 받으며 갈급한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에 갈급해하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당연한 세상의 양식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신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양식을 먹어 배부르게 되는 일보다 죄로 죽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 되는 이 일이야말로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고 이 귀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요 진정한 생명의 생수와 양식이 되심을 사마리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사마리아에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계시다가 처음 목적을 두고 가시려고 했던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갈릴리를 향해 가시려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모의 전부를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은 알면서도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잔소리하고 야단을 친다고 여겨 부모가 보여내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시큰둥한 반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믿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해준다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지거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거나 내 삶에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놓고 싫어하지는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이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선포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이 옳지 않음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고 있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것쯤으로 여겨서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내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과는 달리 오늘 본문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다 증거합니다.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틀 후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 도착해 보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처음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45절 하반절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유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특별한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당시 권위의 최정점인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한 일입니다. 이 일을 본 후에 우리와 함께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환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처음 1장부터 특별한 일을 행하시든지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아니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시라 진리로 증거했습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으로 기록하고 증거한 이 진리를 이틀 전에 죄인 중에 죄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고향 갈릴리에서는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예수님이었다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환영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와 권력의 시퍼런 힘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특별한 광경을 보고서는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단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릴리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과 이틀 전 가르쳐 주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46절부터 시작되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신의 병든 아들을 살려달라라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고향,
그것도 예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는 병이 들어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에게 살려달라 청합니다. 신하의 이런 간청은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이라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곧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런 갈급한 신하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48절에 이해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짜 구원자인 것을 신기한 표적과 기이한 기사를 보여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유대 사람들은 이틀을 유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이유 때문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다시 병든 아들을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50절 상반절에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왕의 신하였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예수님 우리 아들이 살아나겠다고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모든 의원들이 안 된다라고 하고 힘없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기쁘고 고맙기는 한데 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낳았다는 증표라도 하나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하늘의 밝은 빛을 붉게 문들게 해 주신다든지 여기 물잔에 물을 쏟아내면 다시 빈 물잔에 물이 담겨지게 해 주신다든지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증거로 보여달라고. 이도 저도 안 되시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보증서라도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아들이 낳았다는 증거를 예수님께 보여달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에 오늘 본문 50절 하반절의 왕의 신하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 갔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어떤 기이한 표적과 신기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내지 못하면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로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도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조건도 증거도 요구하지 않고 또 자신의 힘있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믿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종을 통해 아들이 살아있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진 줄 알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진짜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은 같은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같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해서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이라는 그 순서를 말하지 않고 유독 가나라는 동일한 지역에서 행하신 두 표적에 대해서만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 순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동일 지역에서 행하신 일의 순서를 명시하는 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무언가를 두 번째 표적이라 말하면서 분명한 결론으로 내리기 위한 아주 특별한 기록의 방법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스스로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잘되고 행복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진리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잘못된 방식은 마치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잔치집이 포도주가 다 되어져서 이제 기쁨이 끝난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런 세상의 것들로는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아 기쁨을 주던 포도주가 이내 떨어진 것처럼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난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의 방식으로 기쁨이 끊어진 잔치집과 같은 인생에 진리 중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끊어진 잔치집의 즐거움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인생에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일에 예수님은 누군가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그들이 잔치집의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최상의 포도주로 기쁨이 끊어질 뻔한 잔치집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잔치집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명령을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갖고 왔다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 발 양보해서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안 맞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인이라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무슨 증표라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작은 사발에 물을 떠서 진짜 포도주로 변하는지 먼저 보여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아마도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도 않지만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했더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하인들의 순종에서 시작된 첫 번째 표적과 오늘 고관대작인 왕의 신하가 동일한 믿음의 순종으로 마무리한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나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이틀 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사마리아에서 어떤 신기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삶에 갈급했지만 방법을 몰랐던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녀와 이야기하신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틀 동안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찮은 신분인 하인들은 잔치집의 주인도 아닌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아들이 낳았다는 그 어떤 증표도 암시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해 안 되는 말씀에도 그저 믿고 집으로 갔더니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죽음에서 다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라는 분명한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보여주신 사건의 증거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의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막힌 표적과 기사를 봐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아니면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처럼 그 어떤 표적과 기사와 증거도 없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믿고 따를 수 있는가를 당시 성도들은 물론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유대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데도 환영하고 영접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계산적인 관계로만 알고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삶에 어떤 진리가 있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유익과 진리의 조건이 깨어지면 다시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된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뢰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성 모든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이 오셨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보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다 여기는 순간 이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죄된 성난 군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처럼 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오늘 왕의 신하처럼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속을 썩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에게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인격이 그 속에 그대로 닮아져 있고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이유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내 안에 저들의 모습이 있다 하시고 저들 안에 하나님이신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시면서 조건이 아닌 은혜로운 인격적인 관계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에 있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만 계산하는 세상의 표적과 기사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지 못하였다면 그런 세상의 물질이 내 욕심대로 다 찰 때에야 겨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려 합니다. 몸이 아파 만사가 귀찮다고 한다면 내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해져야 겨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았으면 하는 진짜 생명 있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물을 채우고 열애장에 떠다 주어라. 내가 주는 물과 양식을 먹고 마시는 다시는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된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떠다 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진짜 기쁨의 생명이 주는 표적과 기사를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어떤 조건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왕이 될 그 어떤 조건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격적으로 저들을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 언약이라는 증거로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사랑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험난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는 이해 안 되는 말씀에 모세는 인격적으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든든하게 세우는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라는 신세에도 상식에 맞지 않게
다윗과 함께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최고의 왕 다윗이라는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왕의 신하처럼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인격적으로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살아난 아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어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귀한 고백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고 영접하고 믿을 때 계산적인 세상의 방식인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인격적으로 믿어 진짜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에 왕의 신하가 세상의 표적과 기사를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아가서 아들이 살아난 진짜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 어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유혹 속에서라도 오직 진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아가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 밥 먹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로 진짜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으로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